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그 말씀에 살겠다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탁월함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처음 입사했던 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때 어떤 일을 처음부터 배웠습니까? 아니,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때 면접을 보고 그때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갔습니까? 양복과, 그죠? 정장 옷을 입고 아마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요즘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직장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달씩 떨어져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학 졸업 앞두고 졸업 후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취업의 높은 벽 때문에 몇 번씩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좀 세상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고도 나보다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취업 준비생에 대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입사 지원 횟수는 10.8에 11번 정도 입사하기 위해 지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횟수는 2.7에 3번 정도 통과한다는 것이죠.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4년에서 8년이라고 하니 20살에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참 취업하기까지 한 4년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취업의 조건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 목차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차가 인재는 회사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한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취업의 조건 24가지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 직무 선택, 서류 작성법, 자기 분석과 취업의 전략에 관해서 꼼꼼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탁월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 제자들 중에서 또한 사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제자나 사도를 선출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를 선택했고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자 그룹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도로 뽑힐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사도들을 보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 사도로 선출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선출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를 선출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사도를 선출한 게 아니에요.
AD 28년경, 즉 공생에 시작한 지 2년경이 지난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수로 한 2년, 1년 정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다면 그 사람의 성격, 됨됨이, 기질, 성품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화를 낸다,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를 선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일까요? 왜 밤새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도를 선출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들 뛰어나고 특출해서 그 중에 12명을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기질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나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됨됨이, 성품과 인품, 집안 형편에서 다 압니다.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회사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분이 술을 좋아하는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길 것인지 아니면 명예 때문에 직분을 얻을 것인지 얻으려고 생각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투표는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해야 선택된 자도 사람들이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혹이나 선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의 정치인들을 뽑는 것처럼 우리가 뽑는다, 우리가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뽑으면 뽑힌 사람도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 뽑히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인기가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목사로 세워진 것은,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온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고 사역합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선택한 거, 여러분을 장립사님을 선택한 거, 여러분을 근사님을 선택하고 서리집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명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나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知名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며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도 있고 로마에 항거했던 열심단응인 시몬도 있습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까지 포함된 것이죠. 한결같이 제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12사도로 뽑히기에도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뽑힐 정도로 인재가 없었다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결과가 이들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심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일 응답해 주세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가론 유다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만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해도 100번째, 1000번째로 작정하고 365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래도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100% 확신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준비해도 부도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성격이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는 그 시기에 내가 잠깐 졸면서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완벽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황제의 명령을 따라 정권대사를 파송할 때 보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선출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복음, 즉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택된 12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달라질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죽음까지 감당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가능성, 지금은 부족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께 서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처럼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또한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 전성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시자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교회와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 맡기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일세 라고 대답하자 천사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를 믿네. 예수님의 믿음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한 교회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동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고 물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박대했던 것이죠. 이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성을 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만큼 기질적으로 급하고 다혈질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이 언제 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칠지 모르는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요한에게서는 전혀 이전의 그런 기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불을 내려 멸해달라고 기도했던, 간청했던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자 서로 사랑하자 건면하면서 서로 사랑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둘러보고 돌아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 같은 자들한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장지집사로, 어떤 분들은 근사로, 서리집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사랑방 목자로 직분까지 주셔서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부족한 많은 우리들을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언제든지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삶을 감당하시고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다 팔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각자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질과 그 성격, 은사를 주신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터, 생업터, 학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 부산북교에서 세워주셨던 그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겨가며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산북교의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칭찬인지 궁금하시죠?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바라볼 때 형제여 부르면서 성도들이, 네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평안함을 누렸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울러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와 우리 북교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렸고 나 또한 그것을 바라보니까 나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칭찬받는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이런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과 낭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만 성령 충만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사도들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바라보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쳐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말씀 듣고 난 뒤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상처 있고 힘든 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리지 않는 마음 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럴 때 또한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하실 때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고 사도들을 선출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랑방과 선교회에서 잘 섬겨나가서 주님 옆에 섰을 때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처럼 참 너로 통하여 성도들이 평안을 누렸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